제목 천지를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콩태자 처음 초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당시의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전의 태초입니다. 창조하기 전 스스로 계시는 실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던 때,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을 성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라 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되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며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나도 하나님과 같다는 뜻을 신약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조 전 태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태초는 창조 당시가 아니라 그 전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가 먼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말하면 성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가 의논해서 창조했지요. 이것이 창조 전의 태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야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창조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이란 복음을 받아 들릴 사람들이고 아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바리새인들아, 좀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아, 아비되는 자들아. 아비들이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구하는 조상 즉 응답받는 조상, 그분들이 다 아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으로 복음의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했으니 아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복음이 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비와 같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되며 복음은 아비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왔습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영 성령의 보혜사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재림인데 재림 예수님은 영, 육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서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성경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근히 부인하거나 묘하게 부인하거나 세상, 지식적으로 부인하는 선생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모르면 거짓말을 꾸며서 공교롭게 멋지게 아주 매끄럽게 하는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뱀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많습니다. 미혹을 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참 신입니다. 지금 미혹하는 자가 많고 저 그리스도가 매우 많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그릇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중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타락 세계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창조 섭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일 창조를 타락으로 망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6,000년 동안 타락한 세계를 개조 작업하고 계십니다. 6,000년 동안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말씀인 예수를 알아야 영생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절대자이며 하나님만이 자연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연이 아니라 창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실존 자존이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묻거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인 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보좌를 가리켜서 셋째 하늘 또는 3층 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은 2층 천입니다. 그러면 1층 천은 어디에 있는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늘이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죽지도 않는 몸이요, 병도 들지 않는 몸이요, 늙지도 않는 몸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믿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자손들은 변화를 시켜서 죽지 않고 썩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치적인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비유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하늘과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땅입니다. 이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입니다. 이것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고 이 땅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는 보이는 하늘입니다. 일월성신을 다 포함해서 우주 세계의 하늘과라고 합니다. 모든 하늘들이란 하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에서 하늘들이는 복수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성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도 하늘이 있고 지붕 위에도 모두가 하늘입니다. 지성소도 하늘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하늘이지요. 보이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하늘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늘나라요 육신은 땅이니 천지가 화답하도다. 하나님께 우리 즉 땅들이 화답하고 그 다음 내 마음과 육신이 화답하는데 이것은 작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요 남편은 작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작은 땅이요 이렇게 이치가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지구에 주초를 놓고 준승을 띄울 때 창조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 당시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노래하였느니라. 큰 애들은 막내를 좋아합니다. 막내를 하나 만드니까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그 하늘들이라는 곳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를 기쁘게 불렀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야, 너희들이 어디 있었단 말이냐.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거든 말 좀 해보아라.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창조 당시 그때에 누구와 함께 노래하였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는데 무슨 새벽 별이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준승을 띄우고 주초를 놓을 때에 무엇이 노래했습니까? 새벽 별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성경을 열린 곳에서 들으면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 당시 이 지구에 사람이 없었는데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거든요. 그 하늘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99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도 타락한 하나, 탕자는 지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지구의 사람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타락하지 않은 하늘 세계에 있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인 99을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타락한 지구를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지구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성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러한 한 교회가 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만 되면 이 세계의 많은 인류를 건집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하는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들이라면 복수인데 어디 사는 사람의 장자일까요? 지구의 장자는 아담인데 아담은 장자 총회에 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이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장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간혹 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 즉 이 지구는 수십억이 살면서 하나로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99이나 되는 큰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적으로 순별적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장자, 저 하늘의 장자 그렇게 하여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엮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멋지게 엮으려고 더 집어넣거나 거짓말이 들어갈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청어를 사다가 지지는데 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빨간 뿌리를 캐다가 썰어서 끓이는 그릇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조금 먹고 말았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것을 드시고 사흘을 앓으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집어넣었는데 가족들이 사흘을 앓았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까요? 성경 말씀에 쓸데없는 말 한마디 집어넣으면 손해가 납니다. 이것은 회개한 적이 없으니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알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과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장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과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만상 즉 삼라만상을 입 기운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이 왕이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권능과 입김으로 창조하여 하늘을 쫙 펴시고 우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부터 지으셨습니다. 하늘부터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들을 쫙 펴놓으셨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헛되이 창조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되게 창조했지 허무하게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로 인하여 화를 받은 것이지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횟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으나 우리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식량을 베풀어 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십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여 결실을 맺게 하리라.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게 되어 있으니 결국은 다 그를 위해서 복 받을 사람과 화 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만물도 주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솜씨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었으니 말씀이 손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결론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께서 땅에 기초도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땅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나이다. 그 손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